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주일 광고가 나갔지만은 우리 소량 합창단이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합창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말 지난주에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우리 교단 신문입니다. 기독 신문 가운데 1면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저렇게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너무 애들이 이쁘게, 색깔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평로의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소량 합창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세례교회 헌금이,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대회를 하고 말씀을 또 배울 수 있고, 또 어려운 교회, 또 해외 선교 가운데 돕는 데 쓰이는 예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면 함께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올해 2025년도 주제인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힘써 배워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힘써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 지식적인 배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알게 되는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광야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인생길 가운데 광야길을 한 번쯤 지나보신 분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벌써 마음 가운데 답답할 겁니다. 누가 이 광야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 꽃길을 걷고 싶고 매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광야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솔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광야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했던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자기 가족들 다 애굽으로 오라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 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면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70명의 숫자가 가족이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내려갔다 와라, 어떻게 한번 해볼게, 이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가야지만이 너가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함께 내려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지내긴 시간은 무려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록 노예로 그들이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나올 때는 무려 200만 되는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양주 인구가요 한 73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00만 인구가 넘어서게 되면은 특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다라는 것은 특례시 2개가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왜 그 기간 3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 갇혀 있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은 다 지나고 나서야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었군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노예로 부리면서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 괴롭혔던 이 애굽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왔을 때 그들을 홍해 가운데 몰살시키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뻤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속이 더 시원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돌진이라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간 건 맞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동쪽으로 지나고 난 다음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올라가야지 그게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남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는 그냥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필요해서 물을 찾아봤더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 물이 쓴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있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약속의 땅, 복락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판을 내리고 있는, 애굽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고 그런 홍해를 건너갈 때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니요. 아무것도 없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니요.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왜입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였습니다. 그 율법과 약속을 가지고서 그들 앞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마치 막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가 자신들만의 장소로 가서 자신들만의 첫날 밤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과 이 둘만의 혼인 서약과 같은 서약을 위해서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광야 한복판 가운데서 그들과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빼곡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온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독대하신 것입니다. 홀로 만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 민족들, 어떤 환경 가운데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곳으로,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땅 가운데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갑자기 광야같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가 혹시 들어가진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과 홀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돌리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힘든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죠. 힘든 일을 벗어나게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하나님만 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 가운데서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멸망당했느냐?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이미 그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으시고 진노를 나타내시려는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9절 말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건져내셨느냐? 이대로 더두었다가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준행하면은 삶을 얻게 하는, 그렇게 따랐을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서 광야 땅 시내산으로 지금 데리고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그런 광야로 가게 하시는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을 하여금 원하시는 삶은 정결한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탕 같은 그 더러운 가운데서는 아무리 씻겨도 또 때가 묻는 겁니다. 또 더러워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기 위해서는 그 진흙탕 가운데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땅 가운데로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생활 가운데 오늘날 가운데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 있는 그대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씻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이 광야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기보다는 혹여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더러워진 이 모습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의 강례로 인도하셨는데 정말 깨끗함 가운데서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깨끗함을 잇는 광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광야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40년의 시간까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1, 2년 정도만 있었어도 충분한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선포되었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 계명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어느 땅에 어떻게 정복하면 되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제 직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조사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이 백성의 대표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고가 문제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능력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해 버립니다. 실망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걸 왜 우리가 이 힘든 땅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을 한번 내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저 땅으로 갔다가는 그냥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더 편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인 원망을 내뱉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져 버린 겁니다.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가 1년을 조금 넘어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사이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아니 길어봐야 2년입니다. 1년 2년밖에 걸리지 않을 시간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을 하다가 보니까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40년으로 늘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갑자기 원불교 쪽으로 많이 넘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불교가 좀 많이 늘어났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하시죠, 여러분? 진짜 원불교가 아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광야에서의 시간이 더 늘어나 버립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배, 3배가 아니잖아요. 2년 걸릴 게 40년이 되었으니까 20배가 걸려버린 겁니다. 40년의 시간은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세대가 다 사라지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40년이 그런 시간만 되었을까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고생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들이 더 고생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가장 고생한 사람은, 아니 고생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안아서 인도하셨답니다. 안고 업고서 40년을 그렇게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겨서 가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냥 손 붙잡고 가도 되는 그 길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고 가셨다라고 4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온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기온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잘못 기온, 이게 일교차가 커버리게 되면 여러분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교차를 적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 가지고 오산하면요, 기온을 잘 맞춰 주면은 다들 감기하고 콜록콜록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또 새벽 시간에 시간 맞춰 가지고 만나를 매일 내려 주셔야 됐습니다. 하루 빠지면 안 됩니다. 딱 날짜에 맞춰 가지고 그 모든 먹을 것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어도 되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외식을 하고 싶대요. 뭔가 특식이 먹고 싶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맞춰서 고기, 메추라기도 주셔야 되죠. 아니, 먹을 거 다 주고 고기까지 줬는데 물도 달래요.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식당을 가면요, 고기는 식당 주인이 해주더라도 물은 셀프입니다. 이게 잘 안 먹히는군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엄청 웃었는데, 물마저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떠와가지고 반석에서 나오도록 하셔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노동은 무엇일까요? 뭘 했을까요? 힘써 일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요, 이 이슬처럼 내려져 있는 만나를 걷어가지고 오늘 먹을 양식을 내가 만들기만 하는. 여러분, 그것만 하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먹는 문제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줬으니까 남은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고 찾으면서 또 알아가는 시간으로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의 그들이 보냈던 40년들의 삶은 모판과 비슷합니다. 모판에서는 일정 수준까지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은 이제 모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내기를 한 그곳에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결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실전을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훈련받았던 광야에서의 삶이 가나안에서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광야에서의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논밭, 이 곡식을 주관하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바알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지 않지 못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결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홀로 만날 수 있는 곳, 아니 하나님께서 홀로 만나고자 하시는 곳,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곳이고, 주님 말씀 따라서만 살 수 있고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말씀으로만 살도록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40년의 광야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시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함께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광야로 넣으셔서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알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핸드폰 광고인데 광고의 파피가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참 옛날 광고입니다.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광고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바로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핸드폰을 끈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겠다라는 겁니다. 단절된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가 수련회 같은 맨날 며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과 관계를 우리가 잠시 단절하고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며칠 동안 지나고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걱정했던 일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에도 그렇게 아무 일이 없는데 1시간, 2시간 내가 핸드폰 꺼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의로든 타의로든 세상과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과 홀로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떨어지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관계, 그 세상을 잠시 꺼두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어떨 때는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광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은 매일 새벽마다 남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남들보다 더 이른 시간에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또 큐티 책을 보면서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 광야의 시간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그 조용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배우게 되는 시간을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모판에 있었던 그 모들이 그것이 이렇게 다시 결실할 수 있도록 그런 모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만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보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만나시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백성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시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